오늘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어울려서 같이 교우들과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자유함, 그 자유라는 게 뭘까요? 그 프리덤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그 말, 자유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말을, 그 단어를 정립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무엇일까? 어떤 것이 자유일까? 자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일까? 신앙 안에서 자유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자유, 이것이 말 그대로 자유라는 것이 무한대적인,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한계가 있는 것인가, 어떤 제한하는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자유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자유를 허락된 그 귀한 그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부터, 에덴의 그 기쁜 내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살게 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의 인격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다가 자유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 토대를 만들었지만 이게 과연 무조건적인 자유냐?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세웠다면 우리가 그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자유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그런 자유냐?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것은 제한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살게 하시고 자유를 주면서 99%는 너희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단 1%, 단 한 가지는 제한하는 것이 있다. 이것만큼은 이 제한된 선을 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였습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이것만 정신 차리고 잘 지키면 너희들은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근데 이거 한 가지만큼은 너희들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한 제한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넘지 말아야 선을 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모든 것을 다 해줬다. 너희는 프리덤, 마음대로 해.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만큼을 우리는 참지 못하고 결국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을 넘고 막.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을 우리가 그 넘을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자유를 넘을 때에 우리가 제한된 자유를 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넘지 말라고 했을 때 자유가 더 풍부하게 99%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제한된, 넘지 말라는 것을 막상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아 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제한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 전보다 나는 그 1%만 채우면 100% 모든 것이 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1%를 넘고 보니까 오히려 99%의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자유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갖춰지고 더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유가 딱 막혀버리니까 훨씬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제한된 자유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있어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행복이 그 너머에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한된 선을 두면 거기를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인간이 참 이상하니까 더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지 마. 그러면 그냥 이상하게 더. 이거는 먹지 마. 그러면 더 먹고 싶어요.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셨다면 어쩌면은 글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히려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그냥 그걸 보기만 하니까 그냥 갑자기 유혹을 받으니까 뭐 하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그냥 화려해 보이고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우리는 제한된 선 너머에 우리가 자유가 더 크게 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주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선을 넘어서 내가 불법을 행하더라도 더 좋은 것이 거기에 있다고 자꾸 그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살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는 것이죠. 이것만 넘어가면 잘 될 거라고 자꾸 착각 속에 있어요. 아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베스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이것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야.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너를 힘들지만 함께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그것은 너에게 힘듦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그것만 넘어가면 나 혼자도 잘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줘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가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그곳을 탐내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막상 그 손을 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선을 넘을 때 네, 오히려 자유는 더 좁아지고요. 그 선을 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때 오히려 자유를 풍부하게 느끼고 그 안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그때 가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이미 손을 넘고 말았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고 원래의 곳으로 이제는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넘지 마라.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굳이 왜 넘어가려고 하느냐는 거지. 왜 제한하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하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 자유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무슨 불편함이 있겠어요? 옷을 벌어도 추운 게 있습니까? 네?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사자의 밤이 될 거라고 두려워서 삽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살 수 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을 넘어가 그것이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이것보다도 한 가지를 더 갖고 싶어서 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행복한 행복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고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고 그 다 제한하는 것을 결국 넘게 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넘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죽음이라는 걸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요 제한이 없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제한된 최소한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제한 없이 무조건 프리다라고 그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는요 책임이 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꼭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는요 여러분 뭔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켜서 하면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자유한 사람들은요 내가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해요. 뭔가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누가 져요? 내 스스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왕 자유를 주실 것 같으면 마음껏 다 주시지 굳이 선악과라는 걸 그런 제한을 줘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굳이
굳이 그런 걸 만드셔갖고 이렇게 그냥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상심시키냐? 차라리 그것마저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만 없어도 우리는 정말 괜찮게 살 것 같고, 그것만 없으면 지금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걸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요, 그냥 자유만 허락했다면 이미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졌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요, 관계는요, 관계 안에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 관계 안에는 만약 제한이 없는 자유만 있다면 서로가 아무런 간섭을 할 수 없어요. 또 서로에게 아무런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유만 있다면 누가 누구를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하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있다. 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둘이서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을 하면서, 요새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길에 보면 포스터, 영화 포스터에 보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허그를 하고 있는데 한 손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포스터를? 한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눈이 딴 데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아내하고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제가 우리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걸어가면서 아내한테 눈길을 안 주고 지나갈 여자한테만 자꾸 눈길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유입니까? 보는 건 내 자유지만 우리 아내는 몹시 기분이 나쁠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나는 자유라고, 나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내는 속상한 거죠. 자유 안에 우리는 부부 안에 뭐 신뢰가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뭔가를 제한하는 것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 뭡니까?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은 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그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기로 하고 다른 걸 안 보고 지구의 절반을 포기하고 한 사람은 얻은 거 아닙니까? 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얻을 때는 지구의 절반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기하고 얻었는데 근데 자꾸 다른 거를 보면 그거는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는 제한이 따르는 거예요. 약속한 거죠.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딴 데를 쳐다보면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영원히 유지돼요. 만약에 그게 그런 관계가 없다면 간섭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얼굴 들어가면 지금 어딜 봐?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빨라요, 또 그거는 또. 근데 뭐 남자들은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쁜 여자가 있으면 저절로 눈이 돌아가지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안 보는 척 하죠. 그때 선글라스가 좋을 것 같아요. 눈이 돌아가는 게 안 보이니까. 예. 경험담. 아니, 경험담 아닙니다. 왜 저를 그런 쪽으로 또 몰고 오십니까? 네. 아무튼 우리가 서로가 관계는 제한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한된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설령은 제한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구속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답답하고 속박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왜냐하면 완전한 뿌리가 아니니까. 네. 뭔가를 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면은 안 좋다 그러니까. 네. 부부간에도 내가 다른 데 쳐다보고 우리 아내가 화를 내니까 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아내만 바라보고 자기 남편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한된 속에서 서로가 보니까는 그냥 난 자유가 없어. 나는 숨을 못 쉬겠어. 막 이렇게 답답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뭡니까? 나를 살리는, 가정을 유지하는 치유의 보루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가지 제한을 두고 나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치유의 보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만을 위해 이렇게 주시고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이 좋은 거예요. 가지 말라는 이상하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습성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동생들을 낳았는데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남양분이라고. 예. 그 분유를요, 그때 그렇게 비쌌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젖이 많지가 않으셔서 분유를 이렇게 먹이시는데, 그 분유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거 맛도 없고, 이거 애기나 먹는 거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요, 정말 맛이 없다고 한 수저를 먹어봤는데, 이야,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거를요, 학교만 갔다 오고 몰래 가서 퍼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더니 이상하거든. 아니,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자꾸 줄어들거든. 애 먹이는 거 뻔한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걸렸죠. 너 먹지 말라는 거, 엄마한테 맛없다며. 이렇게 맛있는 거를. 네.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너는 애기나 먹는 거지 더 먹지 말라고. 근데 그것도 많이 먹으니까요. 제가 무리하게 또 막 퍼먹으니까, 아유, 설사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을 해서. 이처럼 우리는 자꾸 그 손을 넘어요. 그 손을 넘지 말라 그러면 이상하게 보가고 싶고, 거기 가야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거기 가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거기 가야 막상 그 선을 넘으면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고 너무너무 힘들고, 만약에 우리 인간적인 세상 속에 산다, 우리 선을, 우리가 가정을 놓고 볼 때 그 선을 나는 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 선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얼마 못 가서 환상이 깨져있죠. 그리고 사람이 추해져 버려요. 원래 가정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넘어서 뭐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부가 살다가 자꾸 다른 남자가 보이고 뭐 그러잖아요. 다른 여자가 보이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는요, 또 이렇게 가정이 그래서 깨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결국 그분이 하는 말이, 그놈이고 또 그렇다고. 굉장히 걸려. 별로 별반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그렇게 좋아보이는데 막상 가정이 깨지고 가보니까, 그래서 좋아서 가봤는데 가봤더니 별거 없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의지의 자유를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버리고 우리 가정이 별볼일 없고 내 아내가 못생기고 아유 싫어, 내 남편이 배만 나오고 싫어, 그래도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깨어지고 신뢰가 깨지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이쁜 여자가 보이고요, 더 멋진 남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막상 가봐도, 선택의 자유 갖고 가봐도 그때 가서 일단은 넘어가 버리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힘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 선택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때는 아주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돼요. 왜? 선택하고 난 이후에 그 삶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바로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 그래서 왜 결혼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남녀가 만났어요. 서로 결혼해서 기도하면서 만났대요, 서로가. 그런데 왜 깨어지나요? 기도하면서 만났으면 안 깨져요. 자기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줬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아니요.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왜 나는 이렇게 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그 상황을 만들었다면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께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리고 싶으면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정해 주신 제한대선을 넘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한된 것을 넘어가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 같았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죄의 권세 안에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권세 안에 팔리게 된 인격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또다시 제한되고 마는 거예요. 갇혀버리고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또 짓고 그 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그냥 그 삶이 또 한 번 그냥 그걸로 힘들어지고 그게 어려워지고 계속 힘들 때 그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죠. 일단 손을 한번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왜요? 그 선을 넘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넘어가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 정령 살아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넘어가 나니까 우리는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면 정령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기가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 버리는데 그게 돌아오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녕 믿는 날에는 살기 때문에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내 밥이다 이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술책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예수만 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좋다. 그러나 예수만 못 믿게 하면 자기는 그 베스트예요. 사단들에게. 뭐 잘 살고 잘 먹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령 살게 하면은 안 되니까 단 한 가지 예수만 믿지 않게 하면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요 선행을 가장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다는 소문이 나지요. 마치 천사의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그들이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냐? 우리는 그런다고요.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러지 마세요. 우리 기도해. 왜? 세상 사람들은요,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사단의 열심을 본다면 우리는 놀라 자빠질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합니다. 사단의 그 놀라운 열심과 특심이 정말 그들이 나아가는 그런 끈기와 인내와 속임수와 뻔뻔스러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타의 추정을 불합니다. 왜? 오직 목표는 하나니까. 예수만 못 믿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우리가 완전한 타락을 할 수 있도록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묶어놓고 울무에 갇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 앞에 오면 안 돼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장벽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고 그 죄에서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비밀이, 그 십자가의 비밀이 오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살리는 그 손을 넘어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자. 이 말씀이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31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 그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 범죄함을 우리는 기쁨으로 범죄하며 다녔어요.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런 범죄함으로 우리를 헤매고 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죄에 눌려서 이길 수도 벗어날 수도 죄 안에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의 나쁜 녀석들을 왜 거기를 건너가서 너희는 죽어 마땅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통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죄에서 자유로 확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래서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예요? 자유함이 100% 자유함이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제한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그 제한은 사단과 결단하지 마라. 오직 예수 안에만 있자. 십자가 안에서만 있자라는 것.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일 많이 있지만 결국 두 개뿐이 없습니다. 한 길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 속에 숨어있는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요. 그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욕심을 죽이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살아가는 그런 삶. 이 두 가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너무 다르겠죠.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내 삶을 올려놓을 때 사단은요 손을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사단이 그곳으로 삐고 들어와서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할 거예요. 사단들은 먹어도 돼. 정말 죽냐? 괜찮아. 먹어도 돼. 자기는 책임 안 져요. 책임진다는 말은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내가 책임질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책임질게. 내 영혼을, 너의 영혼을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나 속삭임 달콤, 그 달콤한 속삭임을 우리는 자꾸 넘어가요. 오늘도 넘어가고 내일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식간에 어떤 생각이 들 때 순식간에 빨리 물리쳐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아니다고 생각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냥 바로 물리치고 딴 생각부터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붙잡으면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왜? 늘 손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단들은요 오늘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를 속삭이며 거짓말로 우리를 알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 마음대로 괜찮아. 하면 어때? 욕 한 번만 하는데 어때?
괜찮아. 자꾸 속삭이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욕심을 쫓아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명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게 좋은 거야. 괜찮아. 너를 위해서 사는 건데 어때? 한 번 하는 건데 어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 자유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 자유 속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주 앞에 돌아가면 되지 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돌아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돌아오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오고 싶다고 돌아가고,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을 결정해놓고 나서 그걸 물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뭘 하나 물건 하나 사고 나서 가서 리턴하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뭐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리턴이 이렇게 쉬워요. 죄의 속박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로 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잖아요. 나하고 함께만 하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보면 욕심이 인탄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손을 넘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참 자유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서 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다른 길 넘어가면 안 돼. 내 발자국만 따라와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지뢰 탐침하는 걸 보셨습니까? 지뢰 지역에 지나가면 앞에서 탐침관이 탐침을 하면서 이렇게 지뢰를 피해 나가잖아요. 예? 그럼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살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달리면 어때요? 나 여기 프리, 난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다닐 거야. 그러면 지뢰 터지는 거야. 어디서 밟을지 모르니까. 어디서 나를 갖다 죽일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 주님께서 가신 발걸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설령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이 뭐 엉겅퀴가 있는 길이라도, 그 길이 자갈 길이라도, 그것이 바위길이라도 하나님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이미 평탄한 길로 된 줄로 믿습니다. 모이게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이러고도 우리 안 되겠다. 아유 하나님만 가세요. 나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저런 어렵고 힘든 길을 내가 왜 갑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아니요, 나 길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괜찮아. 이 길은 너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야. 구원받은 길은 좁다고 그러죠. 세상의 길은 넓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좁은 길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그 길이 대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길로 세상 길로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길을 딱 보니까 좁아 보이는 거죠. 원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 길이 대로예요. 그 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고 어렵겠어요. 네. 그러나 이미 손을 넘어 맛을 알았다는 거죠. 맛을 아니까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루만, 내일 하루만, 모레 하루만, 아니 한 번인데 그 속삭임에 우리는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기로 합니다. 그것은 아니잖아. 나하고 함께 하는데 그 길은 아니잖아. 그랬을 때 과감하게 끊어내고 과감하게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참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돌아올 때 우리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참 자유가 보장된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핏값으로 사신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주의 영인,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다. 성령을 함께한다. 그것이 자유함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했다. 해방받은 사람이 다시 갇히고 싶어요? 해방받은 사람이 다시 종살이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해방받았으면 즐겨야죠. 해방받으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이제 달려나가야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고 자유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예수 안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그 가운데에 주의 영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